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보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뮤지컬이었습니까? 예, 율동과 또 악보도 보지 않고 다 외워서 귀한 찬양 정성 담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발표회가 있었는데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귀한 선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축제가,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축제가 우리 울타리 안에만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담장을 넘어서 함께 기쁨의 찬양, 증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 사우디 왕세자가 빈 살만 그분이 우리 대안에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딱 20시간 머물다가 갔는데 쓴 비용이 20억이라고 해요. 몇 사람밖에 안 놀라시네요. 내 돈 안 썼다고. 그 사람의 재산은 2,680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하면 용돈 좀 쓰고 간 거겠죠. 숙소가 하루에 2천만 원이었다고 하고요. 또 가구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걸로 교체했다고 하죠. 침대도 평소 자신이 사용했던 침대로 교체해서 썼다고 하고요. TV 역시 켰으려나? 그러나 또 사우디에서 공수해 왔다고 하죠. 운동기구도 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었다고 하죠. 선발대가 왔었고요. 수행원들이 왔었고요. 일주일간 3,300여 시를 그렇게 사용하고 갔다고 하죠. 빈살만은 17일 새벽에 들어와서 저녁 8시 30분에 출국을 했으니까 20여 시간 있었는데 그 가운데 20억 원을 쓰고 간 거죠.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는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렇게 한국에 방한을 했었죠.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청을 받아서 방한을 했었죠. 한 사람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짐이 2톤 정도의 분량이 그렇게 함께 왔다고 하죠. 4박 5일 동안 쓴 금액이 26억 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행사 때마다 25살에 이렇게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예의를 갖춰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옷을 갈아입죠. 또 여비로 또 상복도 준비했고 심지어는 변기 뚜껑도 준비했다고 하죠. 그리고 연세가 73세 때 왔었기 때문에 혈장도 준비해 왔었고요. 수행원, 선발대, 경호원, 전속 미용사, 요리사 다 따라와서 그렇게 함께 움직였다고 하죠. 이에 비하면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나 비교를 해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높고 높은 곳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숙박은 어디서 머무르셨어요? 마구간에서. 침대는요, 말구유. 아주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말구유지 말밥통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셨죠. 예수님의 영광이 그 대신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분의 모든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초라함을 당신의 화려한 영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그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가 대신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었죠.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영들을 다시금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투박하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검소하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우리도 한번 좀 투박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까 했고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두 복음서에는 둘 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겨버리죠. 발음도 안 돼요. 발음도 안 되고 생판 나랑 상관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열이 되고 족보가 막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살짝 넘어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되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긍지를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족보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고객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는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대로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로 마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3장에 가서야 족보가 나오는데요.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렇게 누구의 위는 헬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낳고 아래로 낳죠. 그래서 하향식 족보라고 하고요.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위에는 해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상향식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3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우리가 그냥 알기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요셉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혈통보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백성의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그 예수의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다윗을 강조하고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이죠. 누가.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거든요. 이거에 대한 독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데오빌러 각하, 이방인에게 쓴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분들도 마태와 누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으니 격조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겨주고, 예수님에게 올려드렸던 그 선물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고,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도 격조 높았던 동방의 그런 박사들이 그렇게 왕을 맞이했던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에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 계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류 계층 중에서도 더 하류 계층인, 소외 계층인,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그 증언이 아무 증언이 되지 않는,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하류 계층 중에서도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목자로 선택을 하셨는지,
증언의 가치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알아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가난한 자, 과부, 소외된 자, 정말 여인,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연약한 백성, 소외된 이방인들, 그리고 구원에서 율법에서 막 제외된 사람들, 죄인들, 또한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낮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든 온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할례 받은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만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에 동전을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왼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져 있고요. 황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DB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전입니다. 그때 당시엔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숭배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의 감옥에 갇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사자굴에도 던져지게 됐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정말 500의 형제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며 정말 목숨과 그 증언을 바꾸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율법으로, 양심으로 정말 숱하게 어기고 그렇게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그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할 뿐이죠. 그렇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죽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그분이 저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생을 말감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에 관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인류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인류에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러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기쁨을 다 이곳저곳에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을 잘 벌면 기쁜데 잘 안 벌리면 기쁘지가 않아요. 건강하면 기쁜데 여기저기가 아프면 안 기뻐요.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좀 기쁜 것 같은데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안 기뻐요. 관계가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 기쁜데 꼬이게 되면 안 기뻐요. 합격되어야 기쁜데 불합격되면 안 기뻐요. 내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기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기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난 이 구원의 그 가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쁨에 대한 근원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난 여전히 이 세상 것에서 일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구원에 관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로 그냥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 존재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이보다 더 기쁨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오늘은 기뻐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에 관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이 함께 전달되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